오늘 제목은 여호와로 즐거워하는 삶입니다. 건강하고 생동감 있는 신앙은 어떤 신앙입니까? 여러 가지 있을 것입니다. 이런 신앙이 건강한 신앙이다. 이런 신앙이 생동감 있는 신앙이다. 나름대로 얘기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나를 구원하신 그 구원에 감사할 수 있고, 더 나아가서 주님이 나를 구원하셨음에 감격할 수 있다면 그 신앙은 살아있고 생동감 있는 신앙일 것이다. 또 오늘 제목처럼 여호와로 즐거워하는 신앙이라면 그 신앙은 살아있는 신앙이다 라고 하기에 조금도 부족함이 없을 것입니다. 저는 이게 예배 드릴 때 제가 늘 하는 기도가 있어요. 그게 뭐냐면은 여호와로 즐거워하게 해달라고. 왜냐면은 생각해보세요. 예배가 무슨 시간입니까? 나는 나를 하나님께 드리는 시간이고, 주님 입장에서는 저를 만나시는 시간이에요. 그러면 나는 주님께, 주님은 저에게, 그러면 인격적인 교제가 이루어지는 시간이거든요. 그러면 그 시간이 즐거워야 되는 거예요. 근데 그 시간이 즐거워야 되는 이유가 이 예배 공간에 있는 어떤 사람이어서도 안 돼요. 뭔가 오늘 지혜가 반주를 잘 해줬지만 음악적인 즐거움이 또 예배의 즐거움이어서는 안 돼요. 이해되십니까? 여러분의 예배에서 즐거움은 여호와와 나누는 그 교제가 여러분의 즐거움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자, 그러면 마르고 퍽퍽한 신앙은 어떤 신앙입니까? 초딩처럼 대답할 것 같으면 구원의 감사와 감격이 없는 거예요. 이렇게 얘기할 수 있겠죠. 근데 뭐가 마르고 퍽퍽한 신앙이지요? 기쁨과 즐거움은 없고 주님과 인격적인 교제는 없는 채 의무감만 있는 신앙. 해야 하는구나. 혹은 더 나아가서 아예 중압감에 짓눌려서 더 잘해야 되는데, 이거 고쳐야 하는데, 그러니까 그게 틀린 생각이란 말이 아니고요. 기쁨과 즐거움의 교제가 없이 의무감만 해야 하는데, 이거는 해야 되고 이거는 하면 안 되고, 만약에 오늘 그런 신앙에 지금 오늘의 여러분의 현 위치가 있다면 오늘 시편 84편을 주목하시기 바랍니다. 오늘 예배드리는 모든 청년들의 신앙이 여호와로 즐거워하는 봄비에 젖은 촉촉한 신앙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얼어붙은 동토가 되면은 안 됩니다. 자, 시편 84편은요 시온시입니다. 시온시가 뭐지요? 말 그대로 시온을 향해서, 시온에 뭐가 있습니까? 여호와의 성전이 있지요. 여호와의 성전에 누가 계십니까? 하나님이 계시지요. 그 하나님을 향해서 하나님께로 나아가는, 하나님을 갈망하는 그런 시가 됩니다. 그래서 이 84편은요 보통 이렇게 시온시가 성전 순례가라고 하죠. 성전을 향해서, 지금 여러분 교회 오는데 얼마 걸렸습니까? 20분. 그렇죠? 이제 저 같은 경우는 우리 애들 끌고 이제 오는데 보자, 한 15분 걸린 것 같아요. 준비하는데 1시간 반 걸렸지만. 근데 이게요 그냥 올 수 있단 말이에요 지금은요. 근데 오면서도 저는 아이들한테 우리 예배를 위해서 기도하자 그러면은 저 기도하고, 그럼 주원이 기도하고, 그럼 주원이가 야 주아야 기도해 이러면은 이제 주아가 같이 기도하다가 오늘은 뭐라고 기도해야 돼요? 이러면서 막 이러면서 그러면서 순식간에 왔거든요. 근데 이 당시에는요 몇 날 며칠을 걸어와야 돼요. 예배당이 아니죠. 그때는 진짜 아예 성전이니까, 성전이 전국에 딱 하나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성전을 가려면은 그때 뭐가 있겠습니까? 말이라도 타면은 부유한 사람이죠. 말 없으면 어떻게 해야 돼요?
아니, 생짜로 걸어가야 되는 거예요. 온 가족 다 끌고 짐 울러매고 그러고 가는 거예요. 근데 가면서 하나님을 빨리 만나고 싶어서, 하나님과 나눴던 교제가 너무 그리워서 빨리 그 기쁨을 맛보고 싶어서 부른 시가 84편이라는 겁니다. 근데 보통은 성전 순례가들의 내용에 좀 애달픈 내용이 섞여 있어요. 막 이렇게 슬퍼하는. 왜 그럴까요? 성전 순례가들의 대다수가요, 포로로 끌려갔을 때 지어진 것이 많습니다. 그래서 포로로 끌려가니까 몇 날 며칠을 걸어서라도 성전에 갈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성전 자체가 파괴되어 있잖아요. 그러니까 슬프면서도 주님께 나아가고 싶은 노래였다면 이 84편은 학자들이 볼 때 그런 내용이 없는 걸 봐서 아마 포로기 이전에 성전 순례가일 것이다. 그래서 순전히 정말 하나님을 사모하기만 하는 마음으로 지어진 시다. 그래서 하나님과의 교제를 즐거워하고 또 예배를 통해서 그 예배 시간에 하나님과 나눌 교제를 기대하면서 부른 시입니다. 또 그러면서 이제 그 나아가는 길이 험하고 메마른 길이거든요. 그러니까 그 길을 나아가면서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으로부터 또 힘을 얻어서 나아가는 시이기도 합니다. 자, 그러면 제가 84편을 한 절씩 읽으면서 간단하게 설명을 하겠습니다. 만군의 여호와여, 주의 장막이 어찌 그리 사랑스러운지요. 여러분, 오늘 제자교회당 건물 보면서 너무 건물이 예쁘다, 너무 사랑스럽다. 여기 여러분 교육관 딱 진입하면서 이 교육관 너무 아름답다, 이런 분 계십니까? 물론 이 당시에는요 솔로몬 성전이었을 테니까 아름다운 것도 있었을 거예요. 근데 여러분, 어느 사람이 좋아지게 되면 그 사람이 이 컬러 안 맞는 옷 입고 온 날 어떻습니까? 아, 힙스터다. 홍대병인가? 그냥 무조건 좋게 보이는 거예요. 근데 지금 이 사람은 뭐가 사랑스럽다고요? 주의 장막이 사랑스럽대요. 여러분, 뭔 장막 보면서 사랑스러워 본 적 있습니까? 이 사람은요, 하나님이 좋은 거예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집도 사랑스러워 보이는 겁니다. 여러분, 여러분에게 이런 기쁨이 있기를 바랍니다. 내 영혼이 여호와의 궁정을 사모하여 쇠약하며. 이게 이 쇠약하다란 말이요, 뭐라 됩니까? 상사병에 막 들어 누웠다 이런 느낌보다는요, 이게 욥기에서는 욥이 했던 고백 중에 하나가요, 내 마음이 초급하니. 기억나시죠? 그 같은 단어입니다. 그러니까 쉽게 해서 좀 빨리 가고 싶어서 막 안달복달하고 초조한 그런 상황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주님께 빨리 나아가고 싶어서, 교회에 빨리 가고 싶어서, 성전에 빨리 가고 싶어서. 그럼 이게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과 교제를 나누고 싶어서 마음이 안달복달했다는 겁니다. 내 마음과 육체가 살아계시는 하나님께 부르짖나이다. 여러분, 토요일날 밤에 잠들면서 예배 때문에 설레보신 적 있으십니까? 성경을 펼칠 때 오늘은 무슨 말씀일까? 오늘은 뭐라고 하실까? 기대되어 본 적 있으십니까? 그런 여러분의 영혼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그래서 이제 간구하지요. 나의 왕, 나의 하나님, 만군의 여호와요. 여러분, 이 고백이 그냥 지나가주시면 안 돼요. 천지를 창조하신 그 하나님, 우리를 구원하신 그 예수 그리스도, 다시 오실 재림주, 모든 인생을 심판하실 그 심판주가 나의 왕으로 고백되시기 바랍니다. 그분이 나의 하나님으로 고백되시기 바랍니다. 만군의 여호와여, 주의 제단에서 참새도 제 집을 얻고 제비도 새끼둘 보금자리를 얻었나이다. 쉽게 얘기해서 여기 대해서 이제 이 이후로는요,
학자들마다 표현이 해석이 조금 분분합니다. 왜냐면은 이 시기 때문에 그럴 수밖에 없어요. 근데 그냥 간단하게 얘기해서 성전에 이렇게 둥지를 튼 새가 있을 수 있잖아요. 그 새도 부럽다 이거예요 지금. 그럼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하고 그냥 살고 싶다 이거예요. 그냥 교회에만 계속 있으면 좋겠다 그거예요. 이 말은 교회에만 있고 싶다 그 말이 아니라 하나님하고 교제가 그렇게 좋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그 다음에 주의 집에 사는 자들은 복이 있나니 그들이 항상 주를 찬송하리이다. 쉽게 해서 제사장들, 레위인들 너무 좋겠다. 아니면 그 예배, 그 교제를 나누는 그 시간을 지금 이 사람은 사모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느 해석이 됐든지 간에 결론은 뭐밖에 없어요? 하나님하고 빨리 교제하고 싶다. 하나님께 내 마음을 아뢰놓고 하나님이 나를 얼마나 사랑하는지를 또 듣고 하나님께 내 그 소원을 또 아뢰고 주님이 나를 어떻게 인도하신지를 확인하고 왔다 갔다 이 교제를 너무 하고 싶다. 아멘? 여러분 이 열망이 여러분에게 식어지지 않기를 바랍니다. 주께 힘을 얻고 그 마음에 시온의 대로가 있는 자는 복이 있나이다. 여러분 그 마음에 하나님을 향해서 대로가 열려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로 가는 길이 너무 구불구불하고 스마트폰 통과하고 사람 통과하고 염려 통과하고 근심 통과하고 유혹 통과하고 죄악 통과해야 진짜 어쩌다 한 번씩 도달하는 하나님이 아니라 주님께로 직통 라인이 여러분에게 열려있기를 축원드립니다. 우리 하나님께로 가는 그 사이에 걸림돌이 너무 많은 것 같아요. 그들이 눈물 골짜기로 지나갈 때에 그곳에 많은 샘이 있을 것이며 이른 비가 복을 채워주나이다. 이게 이제 어떤 학자들은 실제로 그 예루살렘을 향해서 나아가는 그 길에 이런 골짜기가 있었다라고 보는 학자들도 있고요. 이거를 상징적으로 보는 학자들도 있습니다. 근데 확실한 건 뭐냐? 우리가 하나님께로 나아가는 길은 결코 늘 대로만은 아니라는 겁니다. 그런데 이 사람은 지금 뭐라고 하고 있지요? 그곳에 많은 샘이 있을 것이며 이 골짜기는요, 눈물 골짜기는요 너무 힘든 골짜기예요. 지나가면서 눈물을 흘릴 만큼 너무 힘든 골짜기예요. 근데 그곳에 많은 샘이 있을 것이다. 왜 샘이 있지요? 가뭄에 대비해서 파놓은 샘들이래요. 혹은 그 하나님께로 나아가는데 그 수많은 역경들을 뚫을 수 있는 하나님의 은혜를 상징합니다. 여러분, 하나님과 교제하면서 천성까지 나아가는 그 길이 편안하고 무슨 안락한 안마 의자에 앉아있는 길일 것 같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대적 원수 마귀는, 그리고 우리의 원래 체질이 우리를 하나님과 반대로 한없이 떠밀어서 우리로 하여금 스스로 눈물을 자초하게 합니다. 그런데요, 그래도 주님께로 나아가는 자는요, 주님이 파놓으신 은혜의 샘들을 통해서 새 힘을 얻고 다시 나아가게 될 줄로 확신합니다. 그래서 그들은 힘을 얻고 더 얻어 나아가 시온에서 하나님 앞에 각기 나타나리이다. 이 당시에는 성전에 가는 거가 이렇게나 거창한 일이었어요. 그럼 우리는 하나님께로 나아가는 것이요, 사실은 현대에서 신앙생활을 하는 크리스천한테는요 이렇게 거창한 일이 돼버렸잖아요. 마음 먹어야 묵상할 수 있어요. 큰 뜻을 세워야 묵상이 돼요. 여러분, 큰 뜻을 매일매일 세우시기 바랍니다. 시온의 대로를 주님을 향해 쫙 여시기 바랍니다. 언제까지요? 천성까지. 주님을 실제로 대면하는 그 날까지 여러분 끝까지 나아가시기 바랍니다. 만군의 하나님 여호와여, 내 기도를 들으소서. 야곱의 하나님이여, 귀를 기울이소서. 이렇게 구하는 자는 주님을
배울 것입니다. 우리 방패이신 하나님이여 주께서 기름 부으신 자의 얼굴을 살펴보옵소서. 주님께서는 주께로 힘써 나아가는 자들을 살피시고 돌볼 것입니다. 저는 이 시편을 왜 이번에 설교 본문으로 이렇게 선택했냐면요, 10절 때문입니다. 한번 볼까요? 주의 궁정에서의 한 날이 다른 곳에서의 첫날보다 나은즉 악인의 장막에 사는 것보다 내 하나님의 성전 문지기로 있는 것이 좋사오니. 여러분, 이거 근데 다윗의 고백으로 기억하는 사람 많지요? 이 설교를 잘못 들어서 그래요. 우리가 메시지로 기억하면 그런데요, 84편 표제를 보면은 뭐라고 되어 있지요? 고라자손의 시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어떤 순례자가 부른 시를요, 고라자손이 편집하고 수집해서 이 예배 때 이렇게 불렀던 거지요. 근데 누군지는 모르겠지만 이 사람은 뭐라고 했냐? 주의 궁정에서의 하루가 다른 곳에서의 즐거운 천일보다 훨씬 더 즐겁다는 겁니다. 여러분, 저를 보세요. 하나님하고 한 번 교제해서 맛본 그 기쁨이 내가 세상에서 돈으로, 사랑으로, 문화로 맛보는 즐거움보다, 그 1000번의 즐거움보다, 사실 1000번도 아니에요, 1001의 즐거움보다 하나님하고 하루의 교제가 이 사람은 더 좋고 즐겁다는 겁니다. 그래서 악인의 장막에 사는 것보다, 이 말은 악한 길에 서서 풍족하게 사는 것보다 내 하나님의 뭐라고 되어 있지요? 성전 문지기로 있는 것이 좋사오니. 사실 여러분, 성전 문지기가 나쁜 직분입니까? 좋은 직분입니까? 이 당시에는요, 이거 귀한 직분이었거든요. 근데 이제 표현상 성전 문지기로 있는 것이 좀 낮은 것인 것처럼 일부러 표현을 한 거예요. 그래서 이게 어떻게 보자면은 성전에서 일하는 것 중에서, 그러니까 비유로 굳이 이렇게 나누려고 한다면 대제사장이 지성소에 들어가는 게 좀 더 그럴싸해 보이잖아요. 그런데 그런 거 아니더라도 그냥 아침에 문 열고 그냥 문 닫고 그것만 하는 한이 있더라도 나는 하나님의 장막에 사는 게 좋다. 그래서 하나님하고 교제하는 게 이렇게 좋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저는요, 이 말씀을 이번 주에 딱 읽는데요, 내 마음이 달라져 있구나라는 생각을 했어요. 처음에 제가 이 본문을 접했을 때, 저 청소년 때, 그때요, 진짜로 제 마음이 이랬던 것 같아요. 근데 한편으로는 그런 생각도 해봤어요. 너무 아무것도 몰라서, 때묻지 않아서, 그냥 순진해서 그냥 중심만 있으면 정말 좋겠다, 좀 이런 마음 아니었을까. 그럼 근데 반대로 생각해봤어요. 그러면 지금 나는 세상에 좋은 거를 너무 많이 맛봐서 내 마음이 이 사람과 같지 않은 걸까? 그러면 이 사람은 세상의 즐거움을 안 맛봐서 그랬던 걸까? 라는 생각을 해봤습니다. 좀 이렇게 피곤하신 분들은 일어서셔도 됩니다. 여러분, 근데 잘 생각해 보세요. 저는요, 올해 여러분들을 위해서 그냥 하나만 기도하기로 했어요. 그 한 가지가 뭐냐면요, 하나님, 우리 청년들에게 구원의 감사와 감격이 새롭게 하옵소서. 저는 어제도 여러분을 위해서 그렇게 기도했어요. 저는 오늘도 여러분을 위해 그렇게 기도합니다. 여러분에게 구원의 감사와 감격이 새로 고침되기를 바랍니다. 우리 인터넷 느려지면 뭐합니까? F5 눌러가지고 새로 고침 하잖아요. 우리 핸드폰 느려지면 뭐합니까? 껐다 키잖아요. 우리 집안 공기 뭐 구워가지고 텁텁해지면 어떻게 합니까?
환기하잖아요. 구원의 감사와 감격은요, 매일매일 내 삶에 날로 새로워져야 될 줄로 믿습니다. 여호와 하나님은 해요. 여러분, 이 어떤 생물에게도 해가 없이는 안 돼요. 여러분에게 여호와 하나님이 해가 되시기 바랍니다. 여호와 하나님이 모든 악을 막아주시는 방패 되시기를 바랍니다. 여호와께서 은혜와 영화를 주시며 정직하게 행하는 자에게 좋은 것을 아끼지 아니하실 것임이니이다. 아멘. 만군의 여호와여, 주께 의지하는 자는 복이 있나이다. 아멘. 자, 그럼 여러분, 여호와로 즐거워하려고, 하나님과 교제하려고, 구원을 묵상하려고 하시기 바랍니다. 다시 말씀드립니다. 여호와로 즐거워하려고 하십시오. 일부러 하나님과 교제를 나누고 싶어 하십시오. 구원의 감사 감격을 묵상을 일부러 하려고 하십시오. 왜 그렇습니까? 그렇게 안 하는 나의 24시간은요, 나는 끊임없이 세상에 있는 뭔가를 하려고 하기 때문입니다. 성화를 여러분의 힘으로 이루어내라는 말이 아닙니다. 성화를 은혜가 아닌, 성령의 견인이 아닌 여러분이 하려고 하는 걸로 만들어내라는 말이 아니에요. 하려고 하지 않으면요, 내가 성화를 방해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내가 여호와의 구원을 묵상하지 않으면요, 하나님이 나를 변화시켜 나가는 것을 내가 가로막아요. 의지로. 나는 성화되기를 싫어하는 사람이에요. 이렇게 생각은 안 하지만 세상이 좋은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정신이 있을 때, 선택할 수 있을 때, 하다못해 예배를 드리려고 하는 이 시간, 여러분 끊임없이 여호와로만 즐거워하려고 하십시오. 어떻게든 간에 하나님과 교제를 나누려고 하십시오. 구원을 묵상하려고. 여러분, 출퇴근 시간 다 길잖아요. 여기 있는 사람 중에 출퇴근 시간 짧은 사람 어디 있어요? 현대에서는요, 수도권 살면은 이동하다가 시간 다 보내잖아요. 그때 뭐 합니까? 여러분, 하나님 나를 왜 선택하셨습니까? 나 같은 것을 왜 부르셨습니까? 저를 통해서 뭘 행하려고 하십니까? 제가 예수님 만나서 어떻게 변화되었습니까? 계속 곱씹으십시오. 왜입니까? 그래야 하나님의 성화를 내가 가로막지는 않는다니까요. 매일 성경 읽는 그 시간에 성경을 숙제하지 마시고 교제를 나누려고 하십시오. 성경의 핵심은 누구이십니까?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우리가 때로는 해야 되는구나, 말아야 되는구나, 내가 이거를 감당해야 되는, 맞습니다. 근데 예수 그리스도에 집중하십시오. 성경 읽으면서 하나님으로 기뻐하는 게 먼저입니다. 아멘? 기쁨이 없는 의무는요, 여러분을 메마르게 만듭니다. 그런데 기쁨은요, 여러분으로 하여금 자원해서 스스로를 채찍질하게 만듭니다. 아멘? 구원의 감사와 감격을 누리려고 하십시오. 힘써서 여러 번, 시간이 닿는 만큼. 예배를 통해서요, 여호와로 즐거워하십시오. 여러분, 진짜요, 예배 시간만큼은요, 딴 거 생각 아무것도 안 했으면 좋겠어요. 저 찬양 인도하고 딱 내려올 때 있잖아요, 늘 하는 기도, 오늘도 여호와로 즐거워하는 예배가 되기를 원합니다 하고 내려오고. 왜냐? 저는 목사잖아요. 직업이잖아요. 이게 지금 내 일이란 말이에요. 근데 이 시간이 저는 하나님으로 즐겁기를 바래요.
이게 일이라서 스트레스가 안 됐으면 좋겠어요. 뭔가 사람 챙기고 신경 쓰는 걸로 이 시간이 탕진되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하나님으로 즐거워하는 이 설교 시간이 되기를 바라요. 여러분도 그 기도를 하셨으면 좋겠어요. 구원을 묵상하고 감사와 감격을 회복하려고 합시다. 진짜 횟수를 늘리세요. 그냥 이것도 의무되면 안 되는데 참 이 설교가 어려워요. 근데 여러분 진짜요, 이렇게 하려고 몸부림을 치잖아요. 주님이 계속 여러분의 마음을 두드리고 있었다는 걸 알게 돼요. 여러분 오늘 시편 몇 편입니까? 2, 3, 4 읽습니까? 오늘 102, 103, 104 맞습니까? 103편입니까? 저는 어제 미리 읽는데요, 너무 감사했어요. 여러분 오늘 시편 꼭 읽어보세요. 주님은요 이미 여러분하고 교제하고 싶어서 사랑한다, 사랑한다 창음아, 사랑한다 지혜야, 사랑한다 민혁아, 사랑한다 소야 계속 두드리고 있다는 것을요, 여러분이 마음만 여는 순간 바로 알게 될 거예요. 주님은요 죽기까지 사랑하시는 분입니다. 주님은요 성육신하기까지 사랑하시는 분입니다. 주님은요 그렇게 이룬 구원을 값없이 여러분 조건도 안 따지고 그냥 휙 내줄 만큼 여러분을 사랑하시는 분입니다. 이게요 여러분의 영혼을 소성시켜요. 여러분을 살아나게 해요. 하나 다친 거 조금 고치고 다시 재발하고 이게 아니라 여러분의 전인에게 샬롬을 가져다 줘요. 구원의 감사와 감격은요 고난을 이기게 합니다. 구원의 감사와 감격은요 죄의 유혹을 뿌리치게 해줍니다. 구원의 감사와 감격은요 나를 아끼지 않고 주님께 드리게 만들어 버립니다. 결론입니다. 자 여러분 이건 저를 바라봐 주세요. 여러분 마르고 퍽퍽함을요 익숙하고 당연하게 받아들이고 포기하지 마십시오. 진짜입니다. 이거는 진짜입니다. 주님이 마르고 퍽퍽하게 신앙생활 하도록 십자가 졌을 리가 없어요. 제가 아는 하나님은 그런 분이 아니에요. 마르고 퍽퍽함을 그냥 너무 오래되어서 너무 빈번하니까 어차피 그렇게 될 테니까 받아들이지 마세요. 그것을 익숙해라, 편안해해라, 그 자리에 머무르려 하지 마십시오. 무슨 말인지 이해되십니까? 여러분 마음에 시온의 대로를 주님께 활짝 여시기 바랍니다. 주님을 향한 창문을 활짝 여시고 주님을 영접하시기 바랍니다. 아멘? 주님은 이미 약속을 이루셨어요. 오셨어요. 주님은 이미 여러분을 사랑하셨어요. 주님은 이미 구원하셨어요. 이미 함께 하십니다. 그러면 즐거워하는 게 정상입니다. 내 마음이 현재 즐겁고 있어야 정상입니다. 그런데 아까 제가 뭐라고 했지요? 방해하는 건 사탄도 아니고요, 납니다. 그 즐거움을 애써 밀어내고 거부하고 있는 건 나예요. 내 생각, 내 사고가 주님과 함께 맛보는 즐거움을 받아들이지 않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주님이 주신 삶을 시간을 들여서 여호와로 즐거워하시기 바랍니다. 아까 말씀드렸죠. 하려고 하시기 바랍니다. 이게 인본주의가 아니라 이거야말로 신본주의입니다. 주님이 주신 것을 누리고 살려 하는 삶. 그래서요, 한 가지 팁을 드린다면요, 도무지 잘 안 되는 사람 있잖아요, 묵상은요. 일단 찬양부터 좀 회복하시기 바랍니다. 그냥 귀에 그냥 꽂으세요. 감사 찬양, 경배 찬양 많이 들으십시오. 가사도 잘 보셔야 돼요. 감사 찬양, 경배 찬양 많이 들으시고요. 그리고 결국에는 묵상의 진짜는 말씀에서 시작합니다.
하나님 말씀을 곱씹을 때요, 그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이 계속해서 솟아납니다. 저는 정말로 좀 이번에 저도 조금 갱신했어요. 새로 고침했어요. 껐다 켰어요. 올해가 여러분 청년들의 믿음이, 여러분의 신앙생활이 퍽퍽했던, 건조했던 신앙이 혹시 있다면 정말 봄비를 맞은 땅처럼 부드럽고 따스하고 촉촉한 주님과 오가는 교제로 기뻐하는 여러분의 영혼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성육신 하시기까지, 죽기까지, 부활하시기까지 그것을 그냥 내어 주시기까지 사랑하신 그 사랑을 우리가 매일의 삶 속에 풍성히 누리며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살려 하는 자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